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5월 첫 안식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일은 침례식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참 행복한 안식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모든 상황이나 또 예식이나 또 우리 침례 후보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스러운 그런 안식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볼펜 한 자루를 딱 꺼내더니 자기 손바닥 위에 이제 올려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볼펜이 혼자서 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대요. 그럴 수 없죠. 이 볼펜은 제가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 무력한 볼펜과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을 때만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보면 내 의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붙잡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붙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출애굽 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할 때 나타난 그 능력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사와 능력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지금까지도 영원하다.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 이제 그걸 계속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지만 오늘 현실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우리가 찾아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도 돌보시고 있는지.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취침할 때 계속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주일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안식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많은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고 있는지, 과거 나를 인도해 오신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를 기억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음에 오는 모든 문제 속에 바른 시각으로 대처하며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믿음을 꺼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해로운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과거 나를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기억해내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염려에 휩싸이게 돼요. 네. 염려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광야라고 하는 것이 끊없이 결핍을 경험하고 문제가 오잖아요. 계속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이 낙지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시작에, 광야로 가는 그 시작에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의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만나 한 오매를 거두라고 하신 후에 그 만나를 여호와 앞에 두라고 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를 한 오멜을 담아서 그 하나님 앞에 두라고 했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매배 때마다 이제 기억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더하여서 이 34절에 보면 이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증거판 앞에 간수하게 했다는 것을 보아서 이걸 언약궤 안에 이렇게 넣어 보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두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한 오멜이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보존되어지는 거죠. 이 법궤가 사라지기 전까지.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던 그 사막에서도 그들을 40년간 먹이시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먹이시겠다고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그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이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놓고 언약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의 생계까지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만나 한 오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 만나는 증거궤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경우는 내세의 부활에 대한 언약이고, 만나는 오늘 현실의 생계에 대한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면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언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만나 한 오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매주마다 나타나는 안식일 기적이 또 이 만나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옛날에 주셨던 그 언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7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제 르비딤 골짜기에서 벌어진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시내산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시내산에서 하루길만 더 가면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그 지점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잠깐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이제 처음에 어디를 지나가는가 하면 이 고센 땅을 건너죠. 그래서 숫곳을 거쳐서 비하히롯 바알스본 앞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거치고 신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을 맛보죠. 그런 다음에 이 르비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이 시내산이죠. 시내산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한 사건이에요.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때 펼쳐집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 1절의 시작에 이 이야기의 시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노정대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지시를 따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하는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지시를 따라 홍해를 건넜죠. 홍해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에 따라서 쭉 가다가 마라에서 문제를 겪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또 이들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쭉 인도하고 가는 대로 양식이 떨어졌는데 또 만나가 쏟아지는 이 신광야에서의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왔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패턴을 기억하면 우리가 계속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패턴을 쭉 기억하면서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노정대로만 따라가면 문제는 생기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생기지만 그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그들의 물 부족의 문제는 그들이 이 여호와의 노정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문제는 생겼지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계속 익혀야 돼요.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 골짜기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근데 원래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와디 페이란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으로 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이 봄에는 물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예.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래요.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 지리가 아주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40년 동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이 떨어져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이제 이 르비딤 골짜기로 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그곳에 지금 이 시기에 물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0만 명에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다는 걸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참자 하면서 계속 그곳으로 이제 물을 조절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도 충격을 받았겠죠. 예상과 다르게 물이 있어야 할 그곳이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계곡의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 장면은 아마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걸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멈추어 서서 장막을 치라고 하는 신호를 모세를 통해 내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노정대로 순종하여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첫 번째는 모세와 다투었어요. 예.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모세야 왜 너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죽게 만들고 있는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치의 틀림도 없어요. 그리고 너가 분명히 이곳에 가면 물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내놓으라고. 예.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여기.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 내놔 우리 죽겠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함을 치며 항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는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내리는 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뭘 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순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먼저 일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결과 모세와 다투는 반역이 벌어집니다. 네.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노정대로 가는 데서 이탈하게 돼요. 분명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걸 찾아야겠죠.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네.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모든 문제를, 허락하는 모든 문제를 모세를 통해 해결하셨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 기갈이 해결되고 굶주림이 해결되고 다 이렇게 해결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늘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네가 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네가 왜 우리를 인도해서? 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만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계속 패턴이에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모세에게는 없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모세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해서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했는지 그 순간에는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지금. 그러나 모세가 하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지금 그들은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노정대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있고 지금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맞서는 거예요. 시험이 터질 때 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그때 엄중하고 침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면 큰일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구약 성경은요, 이건 출애굽기 스토리가 나오는 거고요. 나중에 이 스토리를 해석하는 시편이나 뭐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편 76편, 78편 56절에 보면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결과 반항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정대로 가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제 이대로 못 가겠다, 이탈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라고 하는 거는 르비딤 골짜기거든요. 이게 르비딤 골짜기가 나중에는 마사로 바뀌죠. 무리바 마사로.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신명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다 올라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절대 시험치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나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고 너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모세가 한 말이 같은 말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을 했대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는 게. 예, 절대로 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난관을 만나면 그들은 그분을 의심했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에서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사단은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하는 시험에서 그리스도께 같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 곧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일일 것이다. 그것은 불신을 나타내고 그분을 진실로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분이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된다. 이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대의 소망 1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르비딤 골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속 돌보아주고 있고 끝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문제만 생기면 계속 불신이 마음속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거를 불신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맞나?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예. 양식이 떨어져 가기만 하면, 통장이 줄어들기만 하면, 어려움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하는 게 맞나?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르비딤 골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불신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만 나타나기만 하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지게만 하면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출애굽기에 계속 기술되어지고 있어요. 민수기에도 기술되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삶이 우리 신앙을 어떻게 꼴지어지게 할까요?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성경절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절이 이 성경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후대 사람이 이제 역사를 쭉 보고 이제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시편 106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도 있었죠. 홍해를 건널 때, 그죠? 우리도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는. 그러나 고생이 시작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려요.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니까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자기 입맛대로 살겠다고 불평하며 애굽의 풍요를 막 그리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시험하였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분명히 메추라기와 만나와 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강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면서 계속 걸어갈 때 계속 믿음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계속 쇠약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파르르 떨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견뎌내지를 못해요. 작은 시험 하나에도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물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양식이 떨어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고난이 허락되어지는 목적은 그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던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앞에서 벌어지는 최종 시험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허락되어지는 시험이 바로 물 문제와 음식 문제, 아말렉 문제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내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영혼이 더 강하게 되는가? 계속 더 어려운 문제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신앙으로 성장해내는가 못해내는가 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벌어지는 최종 시험인 일요일 휴업연구와 야곱의 환난을 견뎌내는 그 믿음을 오늘 훈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찾아오는 훈련들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며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들의 영혼이 계속 나약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끝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더 영적으로 쇠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계속 더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이 더 허약해지고 더 연약해지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야고보 신약 당시에 이제 이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시험으로 꽉 찬 어떤 그런 초기 교회 상황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그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험을 만날 때마다 너희들 힘들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의 그냥 시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참 중요한 말인데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시련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쇠약한 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시 말하면 르비딤 골짜기에서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을 참아내고 마침내 물 문제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잖아요. 그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너희에게 허락되고 있다고 이 신약 당시에 이 당시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가 당시 수많은 시험에 휩싸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시련마다 여러분 그냥 고난이고 그냥 시련이 아니라 다 믿음의 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노정대로 끝까지 떠나가야 돼요. 텐트를 치라고 하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함으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시리라. 10번씩이나 그들이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계속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가? 계속 믿음으로 맞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결국 청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빠지더라도 과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기억해낸다고 하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그들이 시련을 만날 때 그 상황을 돌아보아야 할 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제 그 상황을 맞을 때 엘렌 화이트에 의하면 기억해내라고 하잖아요. 과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과거에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게 뭘까요? 마라의 경험, 만나 경험, 홍해 경험,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경험이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분명히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에서 물 문제를, 그리고 16장에서는 양식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 보름 만에 다 벌어진 사건이에요. 한 달 보름 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월 달에 다 벌어진 사건이에요. 4월에서 3월 중순부터 다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왜 동일한 종류의 문제인데 왜 그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홍해의 사건, 마라의 사건, 만나의 기적, 이 모든 경험들이 모세와 몇몇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심겨지는 믿음의 경험이 되었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험은 믿음의 경험이 되지 못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믿음을 심어주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심겨지지 않는 그런 어떤 사건을 보는 것, 스토리의 어떤 그런 하나 팩트만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게 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홍해의 어떤 그런 큰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마라의 어떤 그런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세처럼 믿음으로 씨름하며 이 문제의 해답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모세 외에 몇몇 사람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모세만이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을 엘렌 화이트이 보고 그 부조선지에 보면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얻고 양식을 얻었지만 물 문제가 해결되고 양식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 물과 양식은 얻었지만 무엇을 얻지 못했다? 정작 중요한 믿음은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조화 선지자에 분명히 나오고 시편에도 기술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믿음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들이 많은데, 근데 그것이 제게는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참 감동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감동을 여러분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추억이 제게는 평생 위기의 순간마다 저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하루 이틀 지나면 희미하게 잊혀지는 이야기로 남게 돼요.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어떤 선지자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믿고 내가 체험할 때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잊지 못할 수많은 믿음의 추억들을 여러분의 문제의 상황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파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만나가 쏟아지고 물이 내려지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어떤 경험들이, 믿음의 경험들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의 신앙. 그래서 계속 얘기하기를
성경과 예언의 신에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어떤 그런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자기 믿음으로 하늘 가는 것이지 결코 그 믿음이 오늘 나의 경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경험할 때 그것이 곧 뭐가 된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라지 않고 멈추어져 있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돼요. 왜냐, 그럼 우리 앞에 닥치게 될 미래의 큰 도전은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서는 결코 넘지 못할 그런 큰 시련의 파고가 우리 앞에 몰려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지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막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니까 잠시 주춤하다가 3절에 보면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까지 목말라 죽게 한다고 하는데, 부지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궁핍과 고생으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죽이고 그들의 소유물을 자기가 취하여 부하게 되려 한다고 대담하게 모세를 비판했다. 격렬한 소요와 분노 속에서 그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였다.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섭죠. 제가 여기서 이제 4가지 정도 소요 상황을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번 정도 소요가 벌어졌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소요가 벌어져요. 이제 모세에 반대하는 데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한 번 있었고,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4번 정도 소요가 벌어졌는데, 근데 이 소요가 벌어질 때마다 그 상황이 처음에는 조금 불평 정도로 그쳤는데 점점 더 심각해져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는 르비딤에서는 완전히 반역으로 나가서 모세를 날강도라고 규정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까지 듭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런 지경으로 계속 변해갈까?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고 끝없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지경으로까지 갈까? 점점 더 나빠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여러분, 또다시 반복하지만 그들은 계속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며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의 그 구절이 그대로 다 적용되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고 예언의 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모세의 편에 있는 지지자들과 힘을 합쳐서 소요를 진압하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다 돌을 들고 고함치며 다가오는 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계속 위기의 강도와 백성의 소요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더 강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모세도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문제 앞에서 돌파할 때마다 계속 돌파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기 전의 모세와 광야에서 나온 모세, 그리고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널 때의 모세와 가나안 변경에서의 모세는 다른 사람이에요. 계속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면 점점 더 나약해진다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자 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급히 흐르는 하수와 같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적이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으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밖으로 탁 나와서 어떻게 하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다 부르는 거예요. 장로들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엄숙한 두려움이 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러면서 장로들이 모세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군중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그 돌을 들고 있는 군중 속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못 던져요. 그리고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전방에 위치한 산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전방에 위치한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이 6절에 보면 어떤 산이라고 하죠? 어떤 산인가 하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이죠. 그죠?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면서 반석에서 물이 쫙 나옵니다. 이 호렙산은 르비딤에서 20km 떨어진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하루 정도 걸어갔는지 아니면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동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모세가 호렙산까지 갑니다. 장로들하고 같이. 그리고 반석이 쪼개지는 이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본 것이 아니라 20km 떨어진 곳에 있었잖아요. 그죠? 몇몇 장로들과 모세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제 이 이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탁 잡고 반석이 터져서 깨어짐으로 거기서 물이 쫙 흘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이 얼만큼 흘러났는가 하면 이 반석에 솟은 샘은 두레박에서 이렇게 우물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이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샘물은 르비딤에서 20km 떨어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20km 떨어진 르비딤까지 쫙 흘러내릴 정도로 르비딤 일대를 모두 적시며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풍족히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강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물이 바짝 마른 르비딤 골짜기가 순식간에 시내산에서 흘러내린 물로 다 홍수가 날 정도로 엄청난 물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뭐같이 흘렀다? 강같이 흘렀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78편 15절 16절에도 광야에서 반석이 쪼개지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겠으니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셨으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이때의 계시를 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이 물은 강 같은 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깨어지니 물이 나왔다. 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한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모세가 쳐야 될 대상은 반석이 아니라 회개를 모르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쳐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팡이로 침을 당하시면서 쪼개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이야기가 무엇을 표상한다? 십자가로 희생되어질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쪼개진 반석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는데 근데 그 생명수는 간신히 그들의 목을 축일 정도의 양이 아니라 엄청나고 풍성한 양의 물이 쏟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대접은 채찍과 지팡이와 심판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근데 그 양이 엄청나게 풍성하고 엄청난 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석이 쪼개어지면 베풀어주는 이 물을 마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얻었다?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으며 회복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뭔가 하면 원기 회복, 지원받음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용기를 상실하고 용기를 잃고 낙심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혹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처럼 그 반석이 되신 주님을 만지는 경험을 이 안식일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공하는 그 성령의 강수를 이 안식일 아주 풍성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꼭 여러분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안식일 꼭 만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상에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경을 충분히 이겨낼, 넉넉히 이겨낼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의 매 삶마다 놓아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행복의 강수를 마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르비딤 골짜기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경험하는 그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